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멈추지 않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새벽부터 온 세상이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일본에서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9년 만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국빈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되어 뉴욕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국가들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미국에 동조하고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이와 같은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월 3일 현지 시간 당일에 이와 같은 논평을 냈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무력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깊은 우려와 비난을 받을 만하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비난할 수 있어도 러시아는 비난할 수 없죠. 비판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침략했고 지금도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 러시아가 미국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 와중에 유럽의 국가 중에 잠을 못 이루는 국가가 있다고 하죠. 바로 덴마크입니다. 그린란드 때문에 또 덴마크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로펌 회사들이 유명하지요.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은 연봉이 높습니다. 미국의 로펌 회사들이 신입 변호사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했었던 일들을 AI가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상이 변화의 세상이었다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그보다 더 급변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주변 환경에 너무도 쉽게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많은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준의 싸움입니다.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에서 과일의 크기를 분류하는 기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사과나 귤 같은 과실의 크기를 분별해서 팔 수 있는 것과 팔지 못하는 것을 나누는 기계인데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커다란 틀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귤과 사과 같은 과일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구멍보다 작은 과일들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틀이 있는 큰 판을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그 구멍보다 작은 과일들은 다 밑으로 빠지고 그거보다 큰 과일들은 위에 남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빠지는 것들은 팔지 못하는 것으로 위에 있는 것들은 파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과일 크기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틀과 같은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의 싸움은 결국 기준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도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드라마, 어쨌거나 소설,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할리우드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시오패스들에 대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은 나르시시즘, 자기 애착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나르시시즘에 대한 영화, 드라마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단히 똑똑합니다. 때때로 그 사람들의 머리 회전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단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가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입니다. 1950년 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적 그리스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호도하고 우리를 잘못된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상한 뿔을 달고 있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라고 해서 대단한 위치에 올라선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서를 적었을 때 교회들은 영지주의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단과 영지주의를 비교하면 영지주의는 순수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진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육적인 것들은 악하다. 따라서 예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악한 일이기에 예수는 육의 옷을 입고 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시인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분명히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몰몬 교도들도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도 몰몬 교회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십니까? 많아요. 브라이어 게이트 쪽으로 가면 많습니다. 몰몬 교회의 모양의 특징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흔히 몰몬교라고 말하는데 그 몰몬교의 정식 명칭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분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저 입으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갔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서도 그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는 얼마든지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 20년, 30년 다녔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들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것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 또한 그렇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분별을 위한 또 다른 기준을 요한 사도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I believe in love. 나는 사랑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맞습니다. 반대는 틀린 말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는 그릇된 말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약간 변형시킵니다. 책망도 사랑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진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한다는 것은 애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애정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기 위한 기준 중에 하나는 사랑인데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성향에 따라서 사랑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집 중에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는 사랑하는 이에게 풀을 줍니다. 사자는 사랑하는 이에게 고기를 줍니다. 그런데 소는 고기를 먹지 못하고 사자는 풀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할 때 내 방식보다는 그에게 맞는 방식, 그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을 조금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은 어쩌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하고 나의 삶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분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플 것을 알지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것도 사랑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으로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분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2026년도 우리 글로리 교회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글로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여전히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쫓아가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을 놓쳤습니다. 그와 같은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충분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성육신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예수를 닮은 자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모양에 대하여 혼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용납하셨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또한 사랑의 다른 이면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사랑하며 세상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